주기쁨 교회가 분립해서 나온 그 제자들 교회 초창기 때 이야기입니다. 제자들 교회가 송파구 가락동 건물 지하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 당시 청년들이 20여 명 정도 됐고 장년들이 한 30여 명 정도 모일 때였습니다. 그때 부산에서 이 고신 교단 교회 다니던 한 형제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청년들은 이제 주일 모임이 마치면 종종 그 옆에 있는 가락시장에서 산 오징어, 산낙지를 사서 이렇게 회로 이제 먹기도 했습니다. 다들 즐거워하고 잘 먹었는데 부산에서 올라온 그 형제만 많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 형제가 부산에 있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는 주일날 물건을 사면 안 되는 곳으로 그렇게 배우면서 자라왔는데 이 교회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막 물건을 사다 주일날 먹고 막 이렇게 즐거워하고 하니까 그게 이제 너무 이제 이렇게 힘들었던 겁니다. 3, 40년 전에는 이 교인들에게 주일날 이제 해도 되고 안 돼도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문제였다면 요즘에는 주일 성수가 심각한 이제 문제입니다. 점점 더 각종 시험들과 행사들과 결혼식이 주일날 이제 치러지고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은 이제 주일이라 안 된다고 하면서 매번 빠지기가 힘든 겁니다. 특히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주일 성수 개념이 더욱 약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안식일에 대한 겁니다. 안식일은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이고 주일은 일요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인데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여기면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오늘날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안식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의 기원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두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곳은 출애굽기 20장 11절인데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여기 보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연결이 되어서 말합니다. 다른 한 곳은 신명기 5장 15절인데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서는 이 안식일을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켜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의 의미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종되었던 자를 구원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이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대신에 이제 주일에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종합해서 이제 주일의 의미와 목적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 종되었던 자를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주일이 이제 이런 날이에요. 창조자 되시고 구원하시고 이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이제 네 번째 계명이 이제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건데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잘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주일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나 복음이나 성령은 새 포도주인데 유대 전통에 기초한 금식이나 안식일 규정은 낡은 부대여서 서로 잘 안 맞는 겁니다. 특히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기 전에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망하면서 성전은 불타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이후부터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목록 300가지로 이렇게 정하고 그걸 이제 철저히 이제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이런 안식일 조항들을 철저히 지키는 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예수님과 이제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 안식일 문제를 두고 서로 크게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자주 이제 안식일 문제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막 갈등하고 충돌하는 게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만큼 이제 이 안식일 규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했던 거죠. 주일은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 돌아옵니다. 주일날 급한 일이 생기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주일날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잘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이 어떤 날인가 하는 걸 알고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앞에서 이제 금식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식일 문제로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 발단은 이 안식일 날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이삭을 비벼서 그 이삭을 이제 먹는 걸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본 겁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다가 밀밭 사이로 지나게 되었는데 그때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잘 연그른 밀의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그걸 입에 넣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장면을 멀리서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제자들이 추수하는 행위를 이제 했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했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이제 방관을 이제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함께 정죄를 이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태도에 어떻게 하십니까? 25절과 26절을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의 예를 이제 들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제사장들이 사는 그 노비라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자기와 자기 종들이 배고파서 너무 이제 굶주렸는데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일반 떡은 없었고 이 하나님께 드렸다가 새 떡과 교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밖으로 꺼낸 진설병만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진설병, 이 떡은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 떡이라고 또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니까 제사장이 그 떡을 주었습니다. 분명히 이제 율법을 어긴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다윗이나 이 제사장이 율법을 범했다 그렇게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제자들을 변호하기 위해서거나 그 바리새인들의 지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곧 안식일이 존재하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7절, 28절을 교대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안식일 규정이 300가지 정도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 되면 그 규정을 잘 지키고 범하지 않으려고 너무 긴장이 되고 피곤하고 힘든 겁니다. 고단츠, 고신츠 교회, 특히 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이제 교회들
제가 지금 그 교회들을 이제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좀 그런 교회에 대해서 좀 배울 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교회들은 지금도 이제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물건을 사면 안 되고 외식도 하면 안 되고 학생들은 공부도 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밤 12시까지 기다렸다가 밤 12시가 넘으면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도 있었는가 하면 그 교회 중 한 교회 한 예인데 이 고등부 학생들이 다른 교회 찬양 집회를 다녀오고 나서 너무나 이제 배고파하니까 전도사님이 짜장면을 시켜서 이렇게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음식을 시켜서 먹었다고 전도사님이 해고를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주일날 금지 조항이 많고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을 때 사람이 주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날이라 하는 것을 성경의 예를 좀 더 보면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하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제사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안식일은 제사만을 형식적으로 이렇게 제사만을 종교적으로 드리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는 날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너는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요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도 숨을 돌리리라. 지금으로부터 3,000년 더 전에 종들이 하루를 쉰다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종들도 다 쉬고 짐승들까지 가축들까지 다 이제 쉬게 이제 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은 사람의 진정한 유익을 위한 이제 날인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들 수 있는 생각은 주일은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날이구나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나 신앙과 관계되는 것은 최소한으로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날로 주일을 여기가 이제 쉬운 겁니다. 주일이 사람을 위한 날이니까 내가 이제 주인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에 이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제 합니다. 앞절과 이 말씀이 모순되는 것 같아요. 앞절에서는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날이라고 하시고 바로 인자하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제 하십니다. 모순되어 보이지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야 안식일이 사람의 진정한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에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는데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 집중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섬김을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시간을 내야 되고 또 이렇게 그 물질을 헌금하기도 하고 또 봉사도 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교회 오려면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또 헌금도 하고 또 교회에서 섬기기도 하고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날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은 우리의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날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와 복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도 뭐 주일날에 또 주일학교 교사로 또 성가대로 또 식사 봉사로 리더로 섬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저도 주일날 말씀으로 섬기는데 겉으로는 제가 섬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습니다. 우리는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기쁨과 능력을 받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나 성가대로 섬기면 섬기지 않는 것보다 더 은혜를 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막 섬기면서 조금 힘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 봉사를 한다, 주일 학교 교사를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일이 어떤 날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교회 가는 날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일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이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드리는 날로만 생각을 한다면 주일을 잘 모르는 것이고 주일을 잘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내 의무를 다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면 주일을 이제 잘 모르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되고 이 사람이 주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이제 되는 거죠. 주일은 이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주일이 사람 위한 날이다, 사람 위한 날이다. 이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주일에 대해서,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런 기대, 그런 믿음, 그런 간절함으로 주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일은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받는 날이라고 했는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섬기시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미래 이삭을 비벼먹는 사건이 있은 후에 같은 안식일 날 회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여기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이 손의 신경과 근육이 마비가 되어서 손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회당 안에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 생명이 위독한 그런 사람은 이제 고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되지만 생명이 위독하지 않는 경우 병자를 치료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근데 여기 손 마른 사람은 병자이긴 하지만 생명이 위독한 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면서 그를 고치는가 이렇게 유심히 이제 감시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손 마른 자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를 이제 치료하시겠다는 겁니다. 손 마른 병은 생명이 오가는 어떤 위급한 상태가 아니니까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치료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면 바리새인들이 분노할 거다, 이걸 아시면서도 이렇게 치료하시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세요?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일어서라고 한 후에 바로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먼저 질문을 합니다. 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은 안식일에 서로 정반대되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건 그 악을 행하는 거고 죽이는 일이 이제 된다는 겁니다. 주일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을 행하고 죽이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손 마른 자에게 이제 손을 내밀라고 하시자 그 손을 내밀어요. 그러자 그 손이 온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셨어요.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는데 안식일 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하냐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그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는 데서 이제까지가 중요한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을 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까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이 타락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쉬지 않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중단하고 쉬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계속 이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병 고치면 안 된다 하면서 막 규정을 이렇게 정하고 막 그렇게 하면 막 분노를 하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그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안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사나 간호사나 소방관이나 119 구조대는 위급한 환자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일은 어느 날보다도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유명한 그 외과 의사 이국종 교수가 이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응급실에서는 무승부가 없다는 겁니다. 위급한 환자가 오면 살리지 않으면 죽은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승부는 없고 무조건 이제 살려야 한다는 거죠. 주일날이 이제 그런 날입니다. 생명을 살리든지 죽이든지 둘 중에 이제 하나라는 겁니다. 진짜 그런가? 그렇다는 겁니다. 안식일날 예수님이 계신 회당 안에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생명을 살리지 않으면 죽이는, 그렇다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손 마른 자를 치료하는가를 악함과 분노를 가지고 계속 이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모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같은 안식일인데 분노와 악함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같은 안식일 회당에서 예수님은 살려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막 그런 마음을 가득 이제 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준에서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선인데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은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마음껏 일하시는 날이라는 거죠. 우리가 참 절망과 침체와 또 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세요. 치료하시고 변화시키고 살리십니다. 우리는 이제 주일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껏 일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어떤 죄나 또 우리의 어떤 힘든 문제를 고백하고 또 주님께 맡기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세요. 상처 아픔을 치료하시고 또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이 되고 확신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의사와 환자가 있을 때 누가 이렇게 섬기는 자입니까? 의사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섬기십니다. 주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다 변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김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려면 이제 준비를 이제 해야 하는 것처럼 금식하고 오라면 금식을 하고 또 이제 시간을 내서 진찰을 받아야 되고 또 예약한 날짜에 와야 됩니다. 그와 같이 주일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토요일부터 이제 주일 준비를 이제 해야 합니다.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놀거나 일이나 공부를 한다고 너무 늦게 자거나 또 그러면 주일날 일어나기 힘들어요.
또 주일날 온다 할지라도 피곤해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행 스케줄을 잡을 때 주일을 이제 돌아온 날로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날 이제 돌아오셔서 주일을 이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영화를 보러 갔거나 중요한 어떤 약속을 잡거나 또 중요한 물건을 사지 않는 게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다 거기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를 한 편 다 이렇게 예배 맞이 가서 보면 예배 말씀 생각이 안 나요. 그 영화 그거만 꽉 이제 차게 이제 되게 됩니다. 주중에는 이제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더라도 토요일 날 밤 10시, 12시까지는 딱 중단하고 잠자리에 이제 들어야 됩니다. 전에 어떤 경우는 이제 주일날 이제 가게 문을 닫으면 얼마나 손해를 볼까 그걸 계산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주일날 이제 이렇게 결단하고 문을 닫기도 하고, 학생들은 월요일이 시험인데도 예배와 모임을 이렇게 참여를 이제 하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강의 요청이 오는데도 취소하는 그런 교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신앙생활 어렵게 점점 그렇게 이제 되어 가는데, 주일을 지키려면 손해를 봐야 돼요. 또 뭐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전쟁을 치르듯이 하지 않으면 주일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일을 왜 지켜야 됩니까? 주일은 천국 잔치를 맛보고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안식을 경험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날 보내는 건 어떻게 보면 부분적이에요. 좀 이렇게 약한데, 우리가 이제 그 주님께 갔을 때 그 영원한 천국의 그 풍성함들, 영원한 안식, 그걸 이제 주일날 이제 맛보는 겁니다. 그걸 잠시 좀 누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이렇게 잘 지키려고 이제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보내서 이제 회복이 되고 살아날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예배 잘 드리면, 이렇게 예배를 주일날 잘 보내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 달력에 보면 주일이 맨 앞에 있지 않습니까? 주일을 잘 보낼 때 나머지 6일을 복되게, 참 풍성하게, 은혜스럽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리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절망과 고통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살릴 수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 참 절망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세우고 이렇게 옳은 길로 이제 이끌어야 되는데, 내 안에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내가 먼저 살아나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절망 가운데 그렇게 빠져 있으면 누굴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게 귀찮아요. 그럴 힘도 안 나고. 근데 우리가 살아날 때, 우리가 회복이 될 때 주위에 누가 있든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 살릴 수 있습니다. 주일날 외로운 분들, 좀 그분들에게 연락도 하고, 아픈 분들 좀 찾아가서 이렇게 좀 격려하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 또 만나서 또 이렇게 좀 힘을 주고 이제 그러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지 않으면 악을 행하고 죽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주일이 그런 날이에요. 그런 날. 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냈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이러면서 저도 많이 돌아봤어요. 좀 바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좀 많이 약해졌어요. 많이 약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주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섬기는 날이라고 이제 하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을 이제 보내야 합니다. 이 주일날만 중요하냐? 나머지 6일도 중요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맞아요. 주일을 주일답게 보낼 때 나머지 6일이 다 살아나고 의미가 있고 풍성해집니다. 주일은
그 이름 그대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주님 중심으로 새롭게 바꾸어서 우리가 다 살아나고 또 남들도 살리고 나머지 6일을 의미 있고 풍성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